네, 다니엘 8장 오늘 말씀도 역시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 3년의 환상을 또 보죠. 벨사살 왕 때니까 시기적으로는 앞섭니다. 다니엘의 이야기가 기록된 때보다 앞서죠. 벨사살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이은 이제 바벨론의 왕이죠. 아직 바벨론이 건재할 때입니다. 그때 미리 환상을 봅니다. 앞으로 있을 일들, 또 힘을 얻고 권력을 가지고 나타날 나라, 왕들,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벨사살 왕 때에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아직 바벨론이 건재하지만 바벨론 역시 망하죠. 유한한 권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숫양과 숫염소 환상이 나오는데요. 숫양은 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를 다시 또 무너뜨리는 나라가 서쪽에서 온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이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바벨론의 후예들이라고 말하죠. 이라크, 또 그 이라크를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페르시아, 바사 왕국, 이란이 자신들이 페르시아의 후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서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대제국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망합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또 영원한가? 그렇지 않아요. 페르시아도 또 서쪽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오고 오는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 정하신 때까지 있는 유한한 권력일 뿐입니다.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넘어지고 또 무너뜨려집니다. 헬라 제국은 그러면 영원할 것인가? 그렇지 않죠. 알렉산더 대왕도 후계자 없이 일찍 죽었잖아요. 뭐 인도까지 다 점령할 것처럼 기세등등했지만 말라리아 때문인가요? 금방 요절합니다. 30대에 죽죠. 그래서 후계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많은 제국이 휘하의 4명의 장군에게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8절에 보면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 4명의 장군들에게 나라가 쪼개지는 것을 말합니다. 리시마쿠스, 카산더, 셀류쿠스, 그리고 이집트 지역을 관할했던 프톨레미 왕조, 이렇게 4명의 장군들에게 나라가 다 쪼개지는데요. 여기서도 더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을 보여주시는데요. 셀류쿠스 왕조 중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납니다. 9절에 보면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또 그 작은 뿔이 뭘 했습니까? 11절에 보면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셀류커스 왕조에서 나온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사람이 뭘 했는가? 하나의 종교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유대교를 핍박했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없이 하고요. 반발이 오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 누구죠? 제우스.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돼지로 제사를 막 드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죠. 제우스 신상을 여호와의 성전 안에 두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때 반역도 심해지고 또 역사에 보면 결국에는 정신병이 걸려서 죽게 되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정말 세심하게 잘 기록했는데 이런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고 짓밟힐 일 언제까지 가는가. 14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마카비 왕조를 통해서 성전 정결 사건이 있는 그것까지 오늘 본문이 이 다니엘이 그 환상을 통해서 봅니다. 2300주야니까 밤낮으로 2300주야니까 1일로 계산하면은 1150일 정도 됩니다. 3년 정도 되죠. 실제로 한 3년 정도 지나서 성전이 정결케 되는 일이 있었죠. 그러나 칼빈은 그냥 2300주야를 다 하루로 봐서 한 6년 4개월 정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견해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이면에서 움직이시는 분은 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도구로 쓰십니다. 회초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회초리가 스스로 교만해져서요. 그 회초리조차도 멸망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죠. 다니엘이 바벨론이 강성할 그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페르시아는 헬라에 의해서 망하고 헬라가 쭉쭉 뻗어나가는 것 같지만 다시 4개의 나라로 분할되고 그 중에서 또 악한 자가 일어나서 성소를 핍박하고 백성들을 핍박하지만 그조차도 정하신 때까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영원한 세상 나라는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 나라는 없습니다. 영원한 권력도 없죠. 권력에 취해서 자기가 힘센 사람인 것 마냥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잘난 체를 하지만 그 역시 또 전복되고 나라끼리 싸우고 결국에는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다니엘이 보죠. 이런 세상을 보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영원한 나라는 없고 영원한 권력도 없고 하나님 허락하실 때까지다. 이것을 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중심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혜는 영혼을 위해 사는 삶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화 같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것이 귀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고 오는 나라들은 다 멸망하고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고 또 멸망하지 않는 나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 천국을 사는 것, 그것이 지혜죠. 짐 엘리엇 선교사님 아시죠? 유명한 선교사님입니다. 에콰도르에서 선교하신 또 순교하신 선교사님인데요.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잃을 수 없는 것을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주는 사람은 절대로 바보가 아니다. 천국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지킬 수 없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 됐든 다 없어질 것들이죠. 그것들을 가지고 천국을 사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오고 오는 세대에 대해서 미리 다 알았던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가죠. 믿음과 신앙을 지킵니다. 내 갈 길 간다.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타협은 없다. 나는 내 믿음과 신앙 지킨다. 이 놀라운 깨달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고 오는 권력들, 세상 나라들
대단해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허락하신 때까지고요. 또 유한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고 천국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고요. 또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삶이고요.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의 삶입니다.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삶.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다니엘처럼 천국을 준비하는 삶, 또 천국을 바라보는 삶, 주님의 제자들처럼 천국을 예비하는 삶, 천국의 상급을 쌓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